예, 201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5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를 그만큼 한 살 더 먹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어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 품 안에서 아직 자랄 때 제 가장 큰 소원이 뭐였냐면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 느끼게 되는 게 뭡니까? 점점 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것이 사실 어른돼감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이, 부모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나한테 모든 걸 다 강요한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자녀들의 눈치를 보는 게 누구냐면 바로 부모들이고 또 그런 어린 세대들의 형편을 살피고 자제하는 게 바로 어른들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점 더 줄어드는 것, 이것이 어른됨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또 바로 어른들스러움의 가장 큰 증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이 말하는 것,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뭘 져야 하는 것입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 말을 더욱더 아끼게 되고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그 행동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하는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가 사회에 나가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만나게 되는 그 공동체 사람들 또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함들을 더욱더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스러워지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른스러워진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대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되어지는 것은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만 성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가는 것이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든지 그렇지 못하든지의 기준을 20절 말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귀하게 쓰이는 경우와 천하게 쓰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우리가 귀하게 쓰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신앙적인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각종 종류별의 그릇이 있는데 누구라도 이 내용을 읽다 보면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다라는 것이 이게 사람의 가치를 따라서 분류되어지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온통 쏠려 있냐면 저 사람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혹은 내가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과연 나는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금그릇은 그만큼 귀중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뭘 담는다고요? 귀한 것을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은그릇은 금그릇보다 조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덜 중요한 것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그 재료의 소재만큼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에 담겨지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금그릇이 되어지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21절에 보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기준을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요, 내 존재 가치나 혹은 그 그릇에 만들어진 소재가 금이냐 을이냐 나무냐 질이냐 진흙이냐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누구든지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혹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맡고 있는 자이든지 그 사람을 가치 매기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오직 성경이 언급하는 한 가지 조건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라야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나를 깨끗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 상스러운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음담패설을 한다든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내가 세상에서 접한 지식들과 경험을 토대로 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조언들 혹은 내가 어떤 책에서 보았는데 어떤 강연에서 들었는데 하면서 학식 있는 사람의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서 진리대로 살게끔 하는 것에서 반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디모데를 향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섬기고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두 인물이 이 디모데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들이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부활이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한 부활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은 부활은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육신의 부활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영적인 부활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인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 디모데의 사역을 방해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분명히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던 그 제자 도마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손으로 직접 어떻게 해요?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 상처에 손을 넣어서 나를 확인해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리가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와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저녁 늦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에 보면요. 자, 영적인 존재이기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식사를 그들과 함께 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단순히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까지도 포함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영적인 부활만을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주장에 가르침을 거스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많은 이단들 중에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적인 것만을 너무 강조하고 육적인 것을 악한 것으로 판단해서 불필요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큼이나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가 거룩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육신을 거룩하게 써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바로 육체의 부활을 약속하는 그 공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육신을 세상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쫓아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의지를 펼치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되고 망령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20절과 21절의 말씀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망령되고 헛된 것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금그릇이 되는 인생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되려는 노력이나 시도들을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너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다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들을 마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요 또 거룩한 신앙이고 믿음 좋은 사람의 증거로 여겨주는 것, 바로 이러한 세태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되고 망령되고 헛된 것들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망령되고 헛된 것들의 피해를 17절 말씀에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악성 종양이 뭐겠습니까? 지금 말로 하면 암 같은 것이겠죠. 자, 여러분, 이 암이라는 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암이 진행되고 있을 동안에는 누구도 쉽게 그 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병이 진행되도록 놔두죠. 근데 일단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느껴서 병원에 가서 이 병이 암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그 병을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그 병을 치료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병이 전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다 나았다라고 믿고 판정하고 나서도 얼마 안 돼서 다른 곳에서 그 병이 또 재발해서 쉽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금그릇, 은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려는 그 마음들, 성도들에게 그런 욕구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악성 종양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습관이 우리의 몸에서 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이 주님의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듯 금그릇, 은그릇,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귀히 쓰임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그것을 인정받으려는 그 갈급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오직 무엇을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하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아무리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이 그러한 기대와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헛되고 망령되어진 것들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들, 헛되고 망령되어진 것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울 수 없는 존재로 설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조직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잘 치리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교회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자꾸 조직들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들을 세우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을 우리가 내면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야, 훌륭한 일꾼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하는 그 판단들을 뭘로 판단하게 되냐면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헌금 생활 잘하고 있느냐,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느냐,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헌금도 좀 많이 내고 전도도 좀 많이 하고 이거 저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일을 참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일,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특별한 성과들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교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누구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혹은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를 책망할 이유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다닌 연수가 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내 이 마음 상태,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내 이 가치관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깨끗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헬라어는 이 키다리조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깨끗하다라는 의미보다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아무리 그릇이 튼튼하고 좋고 귀한 소재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그릇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금이라도 일단 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 안에 아무리 귀중한 것들을 담아도 그 그릇의 금간 부분이 그 좋은 것들을 담았다라고 해서 금이 낳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금이 간 그릇은요,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담아도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금에게 더욱 압력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 그 그릇은 깨어져서 부서져서 못 쓰게 되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저 형제, 저 자매 참 믿음 좋고 신앙 좋은데, 그러나 그 안에는 본인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금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생겨진 그 금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아무리 좋은 말씀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세미나, 아무리 큰 영성 훈련과 영적인 체험들을 담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금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상처에, 금간 우리의 마음의 소금이 되어서 우리를 더욱더 아프게 하고 더욱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족 간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른 되었다라고 하는 저희 스스로 얼마나 깨어짐을 많이 경험들 하십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어른인데, 그렇게라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것들이 내 안에 상처로 남아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 인격과 신앙이 깨어진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진 인격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우리 내면 안에, 내 안에 이러한 금들이 없는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금이 발견되고 나면 이 금을 치료하고 금을 메꾸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내 안에 먼저 배어 있었던 이 옛사람들의 흔적들을 지워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양파나 마늘과 같이 냄새가 혹은 그 향기가 진한 것들을 담아놓던 그릇들은 그걸 오랫동안 담가놓고 있다가 그것을 빼어버려도 어떻습니까? 그 그릇에 그 냄새가 아주 강하게 배어있죠. 그래서 누구라도 보면 아, 이 그릇이 전에 뭘 담았던 그릇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릇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과 향기 좋은 과일들을 담는다고 해도 그 그릇에 담겨진 내용물을 사람들이 받고 나서 맡는 냄새는 뭡니까? 향기로운 꽃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오랫동안 배어있었던 양파와 마늘의 냄새로 우리는 쉽게 그 꽃의 향기와 과일들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또 많이 해도 그 안에 배어있는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내 신앙과 인격이 단련받고 훈련되어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 믿기 이전에 있었던 옛사람들의 모습, 그 옛사람들의 향기가 너무나 가득히 배어있는 그런 그릇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들을 담고 또 담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옛 향기들이 스물스물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맡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라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도 모세도 내가 히브리 백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집트의 왕자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왕자라는 지위와 특권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실 거다라는 기대를 만들기에 충분한 자리였습니다. 자, 일gat 한낱 종의 신분으로 있는 것보다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왕자의 자리에 오른다라는 것이 훨씬 하나님 뜻을 펼치기에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집트의 관원을 한 명 쳐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로 도망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목자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끝나갈 때 비로소 모세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 목자의 생활을 하고 목자의 모습이 배어있던 그 모세에게 비로소 자,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그 땅에서 건져내겠다라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같아서는
왕자의 경험이, 왕자의 신분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셔서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 목자의 생활 40년을 통해서 누가 보아도 양을 치는 그 목동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에게서, 모세라는 그릇 안에서 왕자라는 냄새를, 왕자라는 향기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셨어가 아니라 그래, 내가 이 왕자라는 자리와 지위를, 또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조차도 그가 왕자라는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뭔가 일을 하려면 왕자의 지위와 권세를 가져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와 같이 한 나라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와 위치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간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왕자의 자리가 아닌 일개 목자의 자리로 끌어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목자의 모습과 향기가 그의 인생에 배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적인 요란함들과 자랑거리들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담아둘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오직 겸손함과 죄의 고백들이 있는 그 자리에만 바로 내가 온전해질 수가 있고, 내가 온전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질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1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한 뜻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쓰임을 받고 싶다라거나 혹은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욕구들은 무엇을 토대로 인해서 생기게 되느냐면, 내가 스스로 만족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런 평가를 내릴 때 느끼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하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참 귀히 쓰임받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어떻게 느끼냐면, 본인이 잘 못 느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줘야 압니다. 와, 우리 목사님, 우리 누구 아무개 집사님 참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있구나 라고 만족해 되는 것, 이게 사람들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평가하거나 또 자기 평가받기를 원하는 인생들은 결국엔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어떤 인생입니까? 늘 낙심하고 불만스러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항상 뭘 해야 내가 좀 사람들한테 귀히 쓰임받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그 소리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끊임없이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요, 결국은 뭡니까?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획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5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인생이 내 것이라는 그 소유를 부정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그래서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어떻게 취급을 받든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규모의 일을 하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에 쓰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배웠고 또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방인이든 유대인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 당시로 말하자면 마치 이 금그릇과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난날 내가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몸 안에 절대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거룩한 존재인지 정말로 금을 담고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으로 귀한 것, 천한 것이 쓰여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금그릇과 같은 존재를 나무그릇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귀한 것들을 담아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다면 그 질그릇과 같은 인생, 그것을 금그릇과 같은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그 안에 담아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갖는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이 나의 참된 가치고 내 인생의 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망령되고 허망한 것들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쓰시고 싶을 때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그렇게 하라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무 때나 손에 잡혀서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섬길 이 주님의 교회는 오직 사람들의 안목에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오직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그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금그릇이 되려는 그 노력들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 예수를 담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우리가 그 예수를 담고 있음으로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부끄럽고 허망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깨끗한 일꾼이 되어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2015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